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늘 수요일 날 다루는 주제가 중요한데 오늘 주제, 이번 이제 3주 동안 또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미 이 시기를 벗어난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다루겠지만 이 단계는 신앙의 입문 단계에서만 이례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항시적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특별히 사단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32절, 33절 죄송해요.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서는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교재에서는 고백. 근데 이제 성경은 주로 시인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백, 오늘날 쓰는 많은 표현들은 고백이라고 해야 맞는데, 고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 용어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도 역시 시인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는 제가 고백해놓고 가로 열고 시인 그랬는데, 실제로 많이 표현되는 표현은 고백보다는 시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이 시인은 물론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 그 시인을 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입으로만 아니에요. 행동으로서도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을 입으로, 행동으로 시인하고 나타내는, 바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첫 시작 때 시인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늘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 다음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군데만 더 보지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 시작한 성경이, 제 성경이 좀 너덜너덜해져서 성경을 오늘 새 걸로 또 다시 바꿔서 보는데, 이 글씨가 좀 작아요. 먼저 보던 성경은 좀 큰 글씨인데 요건 좀 작아서, 근데 이제 제가 예배 시간에는 좀 깨끗한 성경을 갖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예배 때마다 가능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려 하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읽다가 실수를 하거나 찬송을 부르다 실수 잘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세례 받을 때 꼭 확인시켜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예수 잘 믿다 오신 분들은 시편의 27편의 말씀을 제가 주로 보고요. 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우리 최낙순 성도님이나 한금자 성도님 같이 이렇게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을 신방하게 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 받으려고 왔으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이 조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서는 고난을 전제로 한 시인을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고난을 전제로 한 시인, 고난을 전제로 한 고난을 무릅쓴 시인,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자고 하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편할 수 있는 길인데, 나 예수 믿어요,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 처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시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거자로서의 시인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세례받아야 할 이 시점에서만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시적으로 그것이 고난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그 야고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열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왜 고난받고 왜 죽느냐, 결국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망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다 하감하시고 계신다.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실 그 미래가 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이를 때까지는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무릅쓴 이 시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몰래 예수를 은밀히 믿을 수 없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사업상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장사 속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장사 속을 위해서 나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사 속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그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한동안 믿음을 숨기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 이 신앙을 감추고 살았어요. 왜? 그는 공회의원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공회의원으로서도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신앙을 감추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그의 마음에 믿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의 표현에 보면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당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의연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숨기고 감추고 살았던 신앙인데 이제는 당돌이, 의연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나한테 다 주십시오, 내가 장사 치르겠습니다. 그러고 아직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에,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와 자기 집안이 쓸 무덤으로 준비되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헌신의 시인까지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뒤에 그를 소개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는 후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존경받는 공회의원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신분과 목숨을 건 요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할 일은 없죠. 우리가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저 이슬람 지역에 가거나 또 기타 지역에서 이 신앙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시인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가게 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신앙 시인이 있어야 할 일은 거의 없죠. 예,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명절 때마다 시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부모님과의 갈등,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겪어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는 신앙민으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제 제가 다시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이전에는 제가 그 제사상에 제사도 하고 절도 하고 무릎도 꿇었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절할 수 없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테니까 아버지가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라고 인정을 해줘서 다행이지, 어떻든 그런 신앙의 갈등의 순간을 겪게 되는 때는 있어도 너 오늘 절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러는 순간을 만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포기되어지는 순간을 만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두 구절 속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시인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천국의 입구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해 주셔야, 얘 명준이는 나 믿었던 사람 맞아요 라고 예수님이 시인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나 신월 제일교회 다녔어요, 나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시인해 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시인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의를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 순간을 만날 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순간을 만날 때 그 시인의 작업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를 시인, 그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구원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고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통해 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되기 전이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놀라웁게도 그가 예수를 만날 때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뭐예요? 첫 번째 했던 시인이 뭐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음으로부터 그의 구원의 출발점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시인해야 하는 필연성, 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사물, 심지어 사단 앞에서 특별히 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5가지예요. 오늘 5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다가 시간 안 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 예수님 명령. 우리 좀 전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나를 시인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조건적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시인해야 예수님도 시인해 주시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인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신을 지을 게 몇십 년 다녔습니다. 죄송하지만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지 못하고 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쟤 몰라요. 그걸로 그냥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시인하며 살아야 돼. 왜? 우리의 구원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예수 믿음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의,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모할 정도의 똥고집으로 시인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데 쓸데없는 고집 부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고집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고백시켜 드렸잖아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시인해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도 입을 띄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 앞에서 입을 띄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순절이면 우리가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사순절 때만 아니라 늘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화를 주는 유명한 신앙의 어른이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인데, 이 폴리갑이 그 당시 황제에게서, 총독의 그 지역의 총독에게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부인하라고 오랜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회유를 해요. 딱 한 번이면 된다. 딱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어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네가 고백하고 내일부터 다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러니 딱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라.
그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이래로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해 주신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어찌 우리 예수님을 한 번이라고 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그 고백 때문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한 번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도움과 강경함이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시인은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시인함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큰 용기가 더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타락을 근거로 해서 점점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용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시인하기 시작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달고 다닐 때와 평상시의 삶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닐 때 훨씬 더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자신감을 증폭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 시인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용기를 강화시켜 줍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 얼레리 꼴레리 스캔들이 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아무개하고 사귄다더라. 근데 대부분 연예인들이 보면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들통이 날지언정 부인하잖아요. 부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두렵고 떨리면서 살잖아요. 혹시라도 들키지 않을까, 누가 보지 않을까,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의 미래를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가끔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사겨요. 그리고 공개 연애를 시작을 해요. 물론 공개 연애에 어려움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공개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용기가 있잖아요. 뭐 대놓고 자기들의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잖아요. 시인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겨요. 그게 어떻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사귀는 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헨리 비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중 하나의 손잡이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용기의 손잡이다.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어두운 공포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용기의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아니, 용기를 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회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시인을 하면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종, 복종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삶의 행동으로 시인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인은 복종이다. 시인은 순종이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복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순종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이면서 전부는 아닙니다. 1차적일 뿐이에요. 그 다음 2차적인 복종이 필요해요. 2차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의 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참 즐거운 신앙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두려움 가운데 그 천사를 만나요. 그 천사가 처녀인 그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셔요?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은, 예?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은 남부순환대로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길로 갔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8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뒤에 4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를 신나게 불러댑니다. 어떻게 그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복종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그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갖는 일인데, 처녀가 이미 애를 가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그래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노래를 힘차게 불러내므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시인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준다. 그 용기는 즐거움에 근거한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참 중요한 얘기죠. 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뚜렷한 주장 때문에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 없는 것처럼 살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을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겨요. 저런 걸 믿음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니까요. 오히려 언제 어디서고 믿음이 분명하게 시인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야, 기왕에 믿자고 하면 아무개처럼 믿어야지 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은폐는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의 문제 또는 관계 속에서의 문제, 이것은 신앙이 은폐되어질 때, 신앙을 시인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의 신앙의 기준을 말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손해를 보려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려면 이익을 보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문제의 매듭은 하나하나 풀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인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는 이 소리를 이젠 저희가 들으면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잘한다. 차라리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말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들도 다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은 더 잘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시인하는 신앙 인생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인하는 이 신앙에 걸맞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교인들하고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저에게 자랑스러움이 되어야 되는데 때때로 그게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 때때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얘기 좀 하지 말지. 아니, 목사님이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가?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라는 게 솔직히 부끄러운 순간을 만날 때는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게도. 그것은 그 식당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시인이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시인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인이 존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앙을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목사랑 같이 갔을 때만 식당에서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범사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게 뭐예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기에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게 뭔지 이 성경에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살아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에요. 시인은 그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한 대로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만이 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시인, 그럴 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어디 가든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5번째, 내가 이 4번째에서 놓치고 간 얘기는 그냥 놓치고 가겠습니다. 5번째에서 얘기하죠. 자, 5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5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죄송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신지 아시죠? 뭘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일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에서 우리가 뭐 강도를 만났다든지 또는 사고를 만났다든지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황금박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구해줬어요. 그 공경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사람을 어디 가서든지 말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인간이라면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줬다.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났는데, 어떤 손해를 만났는데 그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내일 모레도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조남을 박성진 목사님을 배우러 갑니다. 예? 박성진 목사님을 제가 내일 모레 배우러 가는 건 이 어른이 생신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명절마다 빠짐없이 이 어른을 찾아뵈요. 예? 제가 부교육자 때도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어른을 섬겼고, 또 지금 이분을 제가 이분하고 헤어진 지, 담임으로서 제가 나와서 헤어진 지 이제 뭐 한 20년 돼가는데도 여전히 제가 명절 때면 이 어른을 찾아뵈요. 지난 추석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찾아뵙질 못해갖고 제가 용돈만 보내드리고 못 찾아뵀어요. 제가 그때 전화를 올리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생신 때나 뵐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신 때가 되셔서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점심 대접하려고 잠깐 다녀오려고 해요. 예. 제가 왜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왜 이분을 섬기는 일을 제가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분은 저에게 저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큰 은인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 아래서 목회를 배웠고 그분에게 숙련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제가 됐거든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할 때 당신 퇴직금 중에 많은 부분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피를 나는 자식한테도 그렇게 자기 재산 뚝 떼서 내주는 거, 그거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분은 저하고 피 하나 섞이지도 않았고, 예? 오히려 이분이 저에게 부목사로서 제가 그 교회를 오랜 동안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 어른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누차 사랑을 드렸고 전에도 한번 모셔서 말씀 들었고, 이 어른이 이제 85이 이제 막 넘으셨는데 그래도 이 어른의 정정함을 감사하고, 아마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제가 좀 모셔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에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분은 제게 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에게 아무리 큰 은인이라도 이분이 예수님만 할까요? 예수님만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어른이 무엇 때문에 저를 그렇게 봐주셨겠어요? 그 어른이 무엇 때문에, 물론 제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큰 도움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 아마도 이 어른에게 제가 오늘도 목사님 내일 모레 시간 있으세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지금도 저한테 존대를 하셔요. 목사님 생신도 되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식사 대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는 거면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전화로 기억해주고 목소리 들려줬으면 나는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예 알았습니다 안 갈게요 그러고 전화 끊고 말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내일 모레 점심때 잠깐 다녀오려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원래 2시 신방 약속했던 걸 1시간 좀 늦추고 이 어른하고 가서 점심 대접하고 또 말씀도 나눠드리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틴 루터 얘기를 하나 적어왔는데 내일 새벽에도 마틴 루터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이 5가지 이유,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이유를 가져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가지나 돼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이유들이에요.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나도 예수님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족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늘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입술로,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해내는데 주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다움, 그것을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드러내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엄기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실 바를 더 많이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신앙 위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